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통치 40년 그리고 돌라의 때 23년 이어진 야일의 시대 22년까지 적어도 80년 이상을 비교적 길었던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세 대가 지나는 동안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돌라의 때가 아니라 야일의 시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지만 야일 역시 그의 무절제한 삶이 당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안에서는 골마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야일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야일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정말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죄다 끌어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과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까지 우상 숭배를 종합 세트로 총체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방에 있는 모든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포위된 형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악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 주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람이 만든 엉뚱한 것 또는 해와 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섬긴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분명히 언약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보다 심각한 계약 파기, 반역, 배은망덕,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번에는 종합 세트로 우상을 숭배하더니 하나님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을 것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암몬 족속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지역에 사는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선조였던 롯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아주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데 이 몰렉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독특하게도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 암몬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걸핏하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무자비한 약탈과 착취를 자행합니다. 그동안 80년 넘게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암몬 족속의 압제와 탈취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의 압제와 착취에 18년 동안을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하기까지 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매몰찬 대답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이번에는 우상 숭배 종합 세트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괘씸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싸늘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앞에 10절에서의 회개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라면 이 15절과 16절의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실제로 실천으로 옮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행한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 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정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무런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에 응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회개의 단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난을 통해서, 즉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죄의 자백이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후회와 자백을 뭉뚱그려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진정한 회개와는 엄연히 다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최종 단계까지 나아가야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죄의 자백으로 이어지고 죄의 자백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는 후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결과적으로 자백과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기에 참으로 복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늦은 후회란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깨달았다면 그때라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건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심으로 죄를 자백했어요. 나아가서 가장 먼저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에 안타깝고 속이 상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근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차르인데 이 카차르는 참을 수 없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전에 자녀들을 매질할 때 매질하는 어머니가 더 크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녀를 훈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하고 있지만 자녀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어머니,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 표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직전인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앞절인 5절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요. 결국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무거우셔서 하시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말초적인 쾌감을 위해서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공의로 심판을 행하실 때조차도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기 위하여 길이 참고 또 참고 제발 돌이키라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근심하게 된 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한탄하며 하시는 근심이었다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곤고를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갖게 된 근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창세기와 이 사사기에 나온 하나님의 근심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끙끙 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베이루트의 항구 창고에 보관됐던 2,750톤가량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만 30만 명이 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그 사고 소식을 보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이루거나 설치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약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는 남의 문제가 아니죠. 직접적인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보면 당연히 또 근심할 수밖에 없죠. 탕자가 타국에서 쫄딱 망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느 누구도 아닌 탕자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스스로 자처하신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할 일이 없죠. 오직 진노만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진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성품이기도 한데 진노는 그분의 공의로 인한 것이고 근심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안타까움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랑이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 스스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의 고난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상황,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못내 져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참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과 기도는 염치 없어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염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도 염치 없는 기도라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주간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되면서 우리는 간신히 회복했던 현장 예배를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뼈아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세간의 평가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일탈로 인하여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세상은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임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들이 먼저 진심으로 참회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죄악을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우리들이 먼저 참회의 기도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맘모니즘, 즉 물질이라는 우상을 열렬히 숭배하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분오열된 이 땅의 죄악을 교회와 성도가 내 탓이라고 여기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으시고 끝내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절감합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